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고 가는 또 져야 할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또 가장 무겁고 또 가장 힘든 짐은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지고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고 고단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져야 할, 포기하지 말고 져야 할 인생의 짐인데요.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선원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또 그들을 이끄는 군대들도 있었고 또 죄수들까지 합쳐서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그들이 가다 태풍을 만나서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풍랑과 씨름합니다.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하지만 결국은 소망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삶을 포기한 것이죠.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려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이제 무거운 짐이 사람이고 또 가장 힘든 짐이 나에게 맡겨진 인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짐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가장 행복한 것이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특별히 나 때문에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그들의 삶이 복된 길로 열려지게 되면 그것만큼 인생에게 행복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20절 말씀 그대로 힘든 사람들, 또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단하고 지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다시 소망의 자리로 세우는 그런 이제 일들, 또 그런 이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살 소망을 얻고, 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희망을 찾고, 또 특별히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영생을 얻는 그런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 대대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행복한 길을 열어가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우리의 행복일 것입니다. 늙어 죽도록 우리의 기쁨을 줄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그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살아가고 복된 길을 열어가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행복은 없을 것이고 큰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복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일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도, 또 내가 양육하는 일을 볼 때도, 또 나에게 맡겨진 부담이 되는 그런 이들을 볼 때도 누가 이 소망을 이루며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누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고단한 훈련을 시키시고 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아,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기 이제 가이사는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겠죠. 로마의 황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이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친히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재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재판을 로마의 황제 앞에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가진 꿈이었고 그가 가진 사명이었죠. 하나님은 이 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꿈을 주셨고 그 비전과 하나님 그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그 보내는 이 방법이 죄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집에 감금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로마에서 전했던 기록이 되어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 사명을 품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역사가 뭔가 하면 24절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에게 맡기셨다. 너에게 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람을 맡기시는가?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누가 인생이라는 짐을 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명을
품은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죠. 내가 오늘 여기 앞에 걸린 것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복으로 받고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며 양육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실까? 아무에게는 안 맡기시겠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276명이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만큼 그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큰 사명,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맡을 수 있겠습니까? 세일을 맡기고 반을 맡기고 또 교회에서 누군가를 맡겨서 양육하고 섬기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게 내 분량입니다. 분량. 그러니까 많이 섬기는 사람, 내 마음속에 기도한 사람이 많은 사람, 부담이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큰 사명을 주셨고 그만큼 나를 신뢰하신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인생에 짐으로 맡겨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 사명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2절 말씀 보면 그들을 안심시키는 사도 바울,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 이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꿈을 꾸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 한 사람들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그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배에 탄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겠죠. 자신과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며칠을 달도 못 보고 해도 못 봤으니 이게 이제 할 만큼 다 해봤겠죠. 버릴 것 다 버리고, 그리고 할 노력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 할 거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하는 게 뭔가 하면, 마지막 이제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생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손을 놓아버리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은 아무것도 할 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틈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사람들이 많이 내 어깨에, 내 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슴에 많이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살아갈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 얼마나 내 주변에는 불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감정들에 시달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 간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내 주변에 혹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누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소망을 품은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일 중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 우리의 마음을 정말 눈물 나게 하는 힘든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저분이 나를 기도해 주는구나, 기도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 이런 이제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짐으로 맡겨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생명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죠. 나는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믿음 없이 반신반의하면서 될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100분 혹은 1시간, 2시간을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시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신앙 상태나 혹은 내 신앙의 연륜이나 혹은 내 이제 삶의 모습이나 거기에 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명을 품는 것입니다. 사명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276명의 사람들을 다 맡겨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정에 있어서 풍랑을 만난 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소망을 품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가정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276명의 사람들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살면서 하나님 몇 명이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의 길로 이끄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 큰 꿈을 주시고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룬 것이나 혹은 내 삶의 모습이나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큰 사명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면 교회를 10년 또 몇 년을 다녔는데 그리고 직장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내 마음속에 기도할 리가 없다면 우리는 조금 창피해야 합니다. 물론 창피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다녔는데 한 사람도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뭐하고 산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가슴에 다 품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에 맡겨주셨던 그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나도 품고 나도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사명을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든 혹은 여러분의 맡겨진 아이들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이 부담을 주신 이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그들은 세상의 바다에서
힘겹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276명의 사람들은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바다에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또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세상의 험한 바다에서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로 내일을 준비하며 그렇게 힘든 하루 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풍파가 험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인생을 위해 뭔가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껴진 이들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우리 교회만 해도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이름들, 기도하라고 주시는 부담들, 떠오르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영생의 길과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내 형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작은 이 입술 작은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오늘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이제 우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길이 열리며 생명의 길과 복의 길과 살 길과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